그리고 이 염소의 뜻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을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성전에 딱 들어갈 적에 바로 성전 문 앞에 양쪽에 놋기둥이 한 18피트 놋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놋기둥의 왼쪽 기둥 이름이 보에스. 그래서 이 하지누, 이 토라 포션은 이 똑같은 이 뜻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노래의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면 이 모세가 기록했냐면요. 토라 스크롤이 있는 그것에 그냥 쓰지 않고 두 기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후마시도 보니까 이 신명기 32장 하진의 노래는요.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둥. 똑같이 그냥 여기 이제 쭉 이거 써야 되는데 한 기둥, 한 기둥. 그래서 이 하진은요. 성전의 입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입구가 기도들이죠. 그런데 이 보에스 에스 염소뿐만 아니라 또 그 보에스라는 이름 자체를 기둥 이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기둥이 되어 있죠. 또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이 기둥 중에 둘 중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이 보에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같이 만들어놓은 성전을 이렇게 눕혀놓으면요.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두 놋기둥이 다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보면은 그 놋기둥 이 위쪽으로 보면은요. 여기 자세히 나오죠. 기둥이 쫙 있는데 이 끝 부분을 보면은 높은 부분을 보면은 이 파마그레이트 석류 모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인입니다.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면은 양식당에 썰로인 있죠. 로인. 허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도 소의 가장 힘쓴 부분에 뒷다리 쪽의 윗부분이 전부 로인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말하면은 양쪽 그 다리에 허리쯤 되면은 이 생명샘을 가져다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인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제 많은 백성을 주겠는데 내 허리에서 자식된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성전의 모양을 한 그 한 성전의 이름을 보에스라고 붙였어요.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입구다라는 경고가 써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 하는 경고. 정말 이 하진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심하라. 그래서 하진우 우리의 마음의 입구, 성전의 입구 똑같이 그 히브리 말과 히브리의 게마트리아 수치를 통해서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마지막 때 정말 신랑 예수아를 정말 주시는 왕관을 받아가지고 신부로 만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진우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왕상에 나옵니다. 왕상 7장 15절에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기둥이 둘이죠.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이 18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우편이 레프트가 야긴입니다. 그 다음에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우리가 성전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하진우 속에서 이 성전의 두 기둥의 비밀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칼륨, 필라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 중간에 있는 토라 포션 하진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듣고 난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오늘 여기 보면은 증거 장막 증거계가 있죠. 하늘 문이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는 계시록 11장의 내용 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 이게 전부 성전이 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절에는 나팔절에 열렸던 생명록이 닫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려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두 기둥 이 토라 스크롤의 노래 두 칼럼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중에 한 기둥인 토지 물을 자 보아스 이 스트롱원 이 보아스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아스는요 신부 다시 말하면은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인데요. 성경에 이 히브리 성경에 80은요 카이 생명을 말하는 라이프 그 라이프라는 수치가 18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보아스가 거기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의 씨를 여러분과 저의 태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야긴이 또 있습니다. 야긴 또 특별히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은 특별히 자리를 잡다. 이스타브리시. 그래서 강한 자는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아기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의 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해주는 이 역할을 이 하진우의 이 뜻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진우와 용키푸는 굉장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7일만 있으면 용키푸 날이 오죠. 그래서 그의 성전, 지성소는 그의 신부들에게 씨를 뿌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진리를 용키푸 속죄절 기간에 이해한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용키푸 날에 대제사장이 예수와의 얼굴을 보는 날인데요.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를 이 하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진의 토라 포션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임재, 그의 presence,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임재는 파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속죄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과 오르소독스 이 메시안 유대인들은요, 지금 하이 시즌인데 이제 속죄절이 끝나면은 7일 동안 아주 그냥 기쁨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큰 만남이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 가을에 나팔절에 소리쳐서 모이게 하고, 속죄절에 얼굴 보게 하고, 초막절에 뭡니까? 혼인잔치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와 같은 이 축복을 받을 기회를 이 기간을 통해 주신 옵션입니다. 이 절기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옵션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은 시간표를 다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꼭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지금 우리가 약혼하고 있는 예수와의 얼굴을 내가 이날 보리라 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 이 옵션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나팔절에 만나자, 속죄절에 만나자,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만나자, 7일 다 되니까 아니야 하루만 더 있자, 8일 시그니와 에스레, 이 굵직굵직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옵션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참여하는 자는 신랑이 주신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고,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속죄절을 준비하는데요, 속죄절의 뜻 자체가 카버링입니다. 이 하진우가 삽 같은 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물을 땅 속에 파서 가리우죠. 덮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명자 목사와 제가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앞에 청소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담도 다시 닦고, 이 녹음장 차는 그 뒤에 수북한 막 그 먼지, 그 다음에 막 가시, 이 거미줄 같이 이렇게 있는 이 선들, 이거 다 정리하고, 이 모든 것을 하진우라는 삽이라는 무기로 전부 깊은 땅속에 다 파가지고 걷어 묻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바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카바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 양의 피로 카바링을 해줬습니다.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먼저 카바링을 줬습니다. 그 카바링이 다가 아닙니다. 용키푸 날에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뭘로 또 카바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카바링.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속죄전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수와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얼굴만. 그때 향연이 필요합니다. 그 향연의 연기가 여러분과 저를 카바를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용키푸 날에 신부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랑의 깊은 방 지성소 왜?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식이 완성이 된다. 신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신랑 방에 안 들어가면 결혼식이 완성해. 결혼했어. 신랑을 만나서 일단 점검을 하고 왕관도 썼어요. 그러나 신랑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신랑과 신부만의 방으로 들어가야 결혼이 완성이 된다고 히브리 뿌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태루와 나팔절에는 신랑을 만나고 나팔소리와 함께 모여서 만나고 용기포 속죄제는 결혼식이 완성되고 수콧 초막절에는 기쁨의 혼인잔치를 7일 동안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티슈레의 10일은 용키포 날인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신부들이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서늘한 날에 같이 거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맛을 보면서 했던 그 영광의 최고에 가까운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관계가 이 용키푸 날에 회복이 된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 용키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향연을 필 때예요. 향연이 대제사장을 확 덮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두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씻음받고 덮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커버링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랑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향의 의미를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 향, 히브리 말로 캐토렉트, 이것은 희생 제물의 타는 냄새 혹은 특정한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불러 태워서 나는 연기와 냄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 이 어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연합하게 하여 속히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연을 핀다는 그 자체가 향 자체가 또 바깥에 있는 뭡니까? 알타에서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의 향기가 올라갈 적마다 우리의 무슨 염원이냐면 주님 속히 만나서 같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 말이 굉장한 뜻이.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신앙을 공부하면은요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헬라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추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향 자체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 그래서 자꾸 제사를 드려가지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죠. 기도가 뭡니까? 빨리 신랑 만납시다. 결혼했으니 빨리 같이 삽시다 하는 이런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절에 신랑과 속히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속죄절의 향연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숨겨놓은 것을 아는 자만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키포 날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속히 만나주세요. 빨리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리가 나팔절뿐만 아니라 용키포 날에 선포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에 보니까요, 용키포의 날의 그 영광이 매년 이 용키포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어느 날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랑을 만나는 것이 갑자기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행여나 우리가 예수와를 얼굴 마주 볼까? 매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날짜, 그것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 향연의 영광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절기를 공부하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와를 사랑하고 빨리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 신부들은요, 제일 먼저 이 절기부터 공부를 해요. 이 절기를 공부해서 리허설 연습을 해야겠다. 이 세상에 어떤 음악회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얼마나 리허설이 많습니까? 결혼식 날에도 그 전날 반드시 교회 와서 리허설을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데 갑자기 된다고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 절기에 나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성전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연의 그 냄새로, 향연의 연기로 이것을 막 두르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것이 다 하늘나라의 기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거룩한 제사, 거룩한 날. 그래서 이 용키포가 1년 중에 가장 홀리시 때입니다. 거룩한 날. 왜? 예수와의 얼굴, 반인, 그의 임재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적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카바랭이 있는 것을 우리는